요엘서 3장 20절,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요엘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북의 예언서, 선지서는 전부 남북 분열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930년에 남북이 분열되었다가 722년도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은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538년도에 그 포로에서 회복됩니다. 요 연도 4개는 이제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천년에 다윗은 천년에 나라를 창건합니다. 통일왕국.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공부했는데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이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나라를 이끌어왔던 그런 그 통합된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전부 이제 그걸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다윗처럼 이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해서 리더했던 그런 리더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 와서 BC 1000년에 다윗이 12지파를 이제 하나로 규합해서 나라를 창건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 역사가 1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다윗 때는 나라가 창건되는 것이고 솔로몬 때의 큰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 때 이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 나라가 아브라함 때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다윗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창건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창건된 이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솔로몬 때 이제 창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의 왕 중에서 초대 왕이 다윗입니다. 2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 나라가 창건되었고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나라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했고 모세 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것에 대한 성취 사건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이게 왕조에 의해서 나라가 창건되었고 그 나라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실행을 해 나가시는데, 여기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다윗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약 한 100여 년, 8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30년도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진다 그랬죠. 남쪽은 유다 지파. 이때부터 역사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지파 반이 이제 여로보암, 그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땅 분양을 받더라도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그 지파 중에서도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지파가 되는데, 이 지파가 이제 범죄를 약 한 200여 년 동안 북쪽으로 이탈해가지고 처음에 저지르는 범죄가 종교 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 이미 이제 모세 때 약속한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북쪽으로 이탈한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베델과 단, 에브라임에 속해 있던 베델 지역과 저 북쪽 끝에 있는 단 지역에다가 제단을 꾸려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범죄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혼합 종교라고 배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인데, 이거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혼합 종교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으면서도 솔로몬 말기에 가면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제 결국 종교적인 범죄가 남쪽에서도 자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까지 계속 이 기간 동안 약 한 400년입니다. 남쪽으로 분열되기 전부터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 종교적인 혼합 종교가 파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유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부 종교적인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엉터리로 드린다든지, 성전에서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음행을 한다라든지, 이거 종교의식입니다. 그냥 음행이 아니고 종교의식에 의한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더 나쁜 거죠. 단순한 음행 범죄가 아니고 이방 종교의식에 따른 음행. 이게 이제 완전히 남북으로 만연된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북쪽은 722년도에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북쪽의 나라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통성이 있으려면은 왕이 하나님이 지정해준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야 되는데, 여기는 정통성이 있는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겠다.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2선지서 가운데서 첫 번째가 호세아고 두 번째가 요엘이에요. 그럼 요엘의 내용은 뭔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엘서는 뭔가? 830년경. 그러니까 930년, 722년 딱 중간 지점이에요. 830년경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 메뚜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문자로 계속 재난 경보 받잖아. 여러분, 재난이라는 게 그 얼마나 무서운 건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더위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농경 시대에 농작물이 싸그리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모든 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이때는 재난을 통해서 메뚜기가 한번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농경시대의 농작물을 메뚜기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그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로 말미암아 주겠다고 경고를 했고, 그런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의 의미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막 열대야가 와가지고 재난이 왔습니다. 재난경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난에 대한 의미를 종교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다 쓸어버렸겠는가?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간단해요. 재난이 주어집니다. 무슨 재난?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농경시대 제일 무서운 거는 경제적인 그 농업이 지금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재난이 주어지니까는 재물이 없어서 제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제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전제 올리브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니까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곡물들이 없어져 버리고 농작물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난의 확장이에요. 재난, 제사 단절, 성전 파괴, 이것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은 830년이니까 약 한 170여 년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는 너희들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파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파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파멸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북쪽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라는 파멸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남쪽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초토화가 되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약의 나라라고 도표에 보면 언약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나라예요.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다. 땅은 내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 이 나라를 모세 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유다 지파의 왕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첫 번째 요소인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었지만은 처음부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 이것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요엘서 공부 다 한 겁니다. 요엘서는 무엇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가? 메뚜기. 호세아서는 뭘 통해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음행한 여자를 불러다가 창기 노릇하는 여자를 사랑해라. 왜? 창기와 같은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남쪽은 뭔가 메뚜기를 통해서 재난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서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유다 지파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요소가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제 호세아 북이스라엘, 요엘 남쪽 유다, 나머지 아모스는 뭔가 왕국을 회복신, 즉 백성들을 다 보호했으니까 아모스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는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내용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유다 요엘서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예언이죠. 예언인데 역사적인 예언 성취가 있고 종말론적인 예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발생되어지고 이루어질 예언 내용이 있고 멀리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에 전개될 예언 내용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재난과 역사적으로는 재난이에요.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재난이 주어졌으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촉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회복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될 것도 예언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때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율법의 실체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구판되어 있고 종이나 노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언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면서 이제 남종과 여종 노예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입니다. 노예들도 신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을 받는데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 복음의 실체의 시대, 즉 율법의 실체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제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내용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난, 회개, 구원. 그리고 핵심은 뭔가? 내용적으로는 재난, 제사, 성전이 파괴된다. 제사를 못 드려서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보호해 주겠다.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되 요엘을 통해서는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복음의 역사, 이것이 전개될 회복의 내용까지도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요엘서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은 보게 되면은요,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니면 마지막 세상 심판을 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예언까지도 이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난에 대한 예언이죠.
한번 보실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은 요엘이 하지만은 실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늙은 자들아, 이게 이제 예언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너희들도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과거 역사, 지금이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일은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이 열대야가요, 더 온도가 올라가고 더 지속되면은 모든 농작물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게 재난이고 재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이제 곤충을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근거를 추적해 보니까는 누구 때까지 갔을까? 야곱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야곱 때에 했던 그 약속들이 야곱의 그의 후대 계속 후손들에게 뭐 한 겁니까? 전달하고 교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시대에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때까지 계속해서 전승이 되는 겁니다. 모세 때 한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 전승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있었던 모든 일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의 일들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역사가 툭 끊어지고 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역사는, 유대인들은 아예 애들이 태어나면서 글을 읽고 말을 들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이 다 앉아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공부를 함으로써 이 나라의 정체성, 이 백성의 정체성, 이걸 확립시켜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830년도에 발생하게 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내용들을 당신들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발생할 때 백성들이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이구나. 왜? 우리가 재난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근본이 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200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해라.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전승입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요엘이 예언을 줄 텐데 그 예언에 대해서는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두고 오고 오는 2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언인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네 마리의 곤충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메뚜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팥종이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모든 먹을거리를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라는 뜻은 급속히 증가하고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왔다가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 죽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번식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왔다 그러면 다 삼켜버리고 번식력이 좋고 그 다음에 늪이 갉아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메뚜기는 갉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한번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프리카 영화를 보니까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날아서 지나가니까 코끼리고 함하고 사자고 뼈만 다 남아있잖아요. 그게 갉아먹는다. 늪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들도 다 갉아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황충이라는 것은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해주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알고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줘요. 지금 우리가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 주관하고 섭리해 나가신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처럼 이 창조된 피조세계는 반드시 종말을 고한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게 되면 이런 징후가 있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게 되면 어떤 생명을 갖게 되며 이 생명은 왜 영원한 생명이며 이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보이는 세계의 가치에 현혹되거나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 말.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예.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그게 부모가 잘 산 부모로처럼 여겨지지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피조세계의 역사와 세계관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간다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게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교육에 대한 정신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것을 얘기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뭔가 하면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주어진다. 술 마시고 취하는 자들아 1차적으로는 메뚜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예. 완전히 이 시대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개혁을 한 왕들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이라고 해봐야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몇백 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늬만 여호와의 백성이지 여호와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만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근데 무늬만 여호와의 백성이지 제사는 단절돼 버리고 율법도 다 창고에 처박아 놓고 막 툭툭 먼지가 털 정도로 그냥 막 먼지가 쌓일 정도로 율법도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서 오직 취하는 것은 단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8절 보십시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취할 태도는 뭔가? 유대인들은 미리 약혼한다 그러잖아요. 약혼하면은 그게 뭐 혼인식을 하고 나면은 1년 동안 헤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1년 뒤에 이제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혼인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기간 동안에 예수를 잉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약혼만 해놨는데 그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애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요, 다시 재혼하면 되지. 하지만 유대법은 그렇게 재혼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예. 그 시대의 풍습에서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만연해 있었다니까요. 유대에서도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거는 은연중에 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너무도 슬픈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애곡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애곡해라. 왜?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엘은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해준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인데 지금 뭐가 끊어진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아침마다 드리는 곡물 제사, 그리고 이 단주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이 메뚜기떼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가 다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제사장은 두 가지로 슬퍼하는 겁니다. 첫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11조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 사사시대에 보니까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알바를 합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는 유력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드리는 제단에서 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건 완전히 성전 제사의 법칙에 위배되는 엉터리 알바를 하면서 연명했다 이 말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11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제사도 못 드렸고 곡물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10절 왜 그랬는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쌀과 된장이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 아주 식단의 필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재난을 재난으로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재난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재난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항상 잃어버리지 말 것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동서남북 팔방으로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은 일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뭔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하고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내 생명, 너희들의 생명을 지금 내가 지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내가 지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나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마치 풍요와 번영이 네가 잘해서 주변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풍요와 번영이 온 줄 알고 이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풍요로운 세상, 번영의 나라,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송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바알 신이 지금 그걸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내가 내 욕심, 내 계획, 내 처신, 내 주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지금 기억하라고 지금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만 교만이라는 게 뭔가?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 지금 현재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꿈꾸는 것들, 그것을 이루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똑같은 행위라 이 말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래도요, 저래도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선택적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건 전부 틀린 거예요. 백성들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죽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 일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거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머리 써보십시오. 여러분 수렁에 들어갈 때는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돈도 끊어버리고 사람도 끊어버리고 뭐 나는 인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요 뜬구름이에요. 내가 있을 때 인맥이지 나 뭐 텔레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과정이 뭔가 하면은 전화가 안 온답니다. 전화가. 전화부터 없어진대요. 근데 무슨 인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한다, 환경 의지한다, 이건 정말로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건 속에서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금식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삶의 의미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주셨는데 신명기 28장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왔는지.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우리가 공부한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6절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들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멸망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내게 뿌릴지라도 네가 먹음으로 얻을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배에 강난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하려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내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구하는 일하기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예, 거기까지. 숨차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엘이 왜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그런 겁니까? 이 일이 지금 순식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 때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의 토라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잘못된 범죄 사항과 그들에게 주어질 재앙들이 벌써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행사에 대한 것들을 다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면 요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백성들은 금방 경각심이 생길 텐데 이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서 율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잔혹한 포로 생활을 하고 538년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읽어주고 중간에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그 율법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때 온 백성들이 우리가 겪었던 이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유대의 역사성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계속해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라고 해서 이 830년도에 주어지는 요엘의 예언은 단순한 그 당시에 즉흥적인 예언이나 사건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 그들이 회복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 언약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의 희비가 교차되는 섭리 역사, 멸망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가 단순한 순간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고 정말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계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한 역사의 의미를 또 한 번 깨닫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